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수미산에 다 올라와서 해탈문, 지난 시간에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천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미산정, 이 수미산정, 그러니까 수미산의 꼭대기를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도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신을 의미한다. 도리 전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수미산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가 네모나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네모나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는 약간 솟아있고, 그림이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도 뭐 안 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죽은 뒤에 가보면 그때 다시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근데 뭐 다시 그릴 시간이 있겠나 모르겠네. 이 도리천에 사는 지금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 여기 도리천에. 그리고 이 사천왕천의 주변에 해와 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그렇게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책으로 얘기하면 이게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76페이지부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할 내용은 76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자하문 얘기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밑에 이 자하문 밑에 계단이 총 33개예요. 총 33개. 뭐 계단 숫자 아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33이라는 게 인도말 도리예요. 이게 33이라는 말이고 이 위에 신들이 33이 살아요. 33 종류가 살아. 33 종류가. 그래서 여기에 사는 걸 전체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도리한다. 우리가 도리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실제로는 전부라는 뜻. 그게 여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여기를 도리천으로다가 지금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단을 33개를 만든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면 이게 불국사가 제가 보기에는 참 잘못된 게 이 앞으로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제 여기 문화재 훼손될까 봐 그러는데 이 위에다가 판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판자 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렇게 들어가야 부처님을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국사에 가보면 다보탑 쪽으로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그래야 이 수미산을 지금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기도 하고, 거기서 보이는 부처님이 달라요.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인다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옆에서 보이는 거하고 틀려. 자, 여기에 올라가 보면 이 누각에, 지금 여기 누각 있잖아요. 누각. 이 자하문 안쪽에 누각, 그죠? 이 누각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런 식의 건축이 있어요. 이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뜨고 지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위로 올라갔고 하나는 밑으로. 근데 옛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건축 부재를 똑같은 거 쓰는 게 편합니다. 만들기도 편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물론 나무가 휘어 있는 게 달랐겠죠. 달랐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해 뜨고 달 뜨고 요 가운데 쪽에 보면 약간 또 이제 뭐 해같이 뭐 이렇게 생기는 뭐 이런 것들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자하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해 뜨고 달 뜨는 건 지금 여기를 상징하는 거고, 해 달빛은 여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을까? 위에가 판판하니까 이렇게 치고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빛이 나도. 그죠? 이렇게 나간다고 치고 위쪽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위쪽은. 그런데 뭐 관계는 없어요. 신들은 다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뭐 빛이 따로. 왜? 여러분들은 자체 발광을 안 해봐서 그래. 자체 발광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라고 그래 주길 바랬는데 별로 그런 얘기는 그리고 이 자하문이 뭐냐면 자줏빛 안개인데, 이 자색이 지존을 상징하는 색이 둘이 있습니다. 최고급을. 그건 황색하고 자색이에요. 황색하고 자색. 그래서 부처님은 황색, 자색,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광이라 그래요. 부처님을 자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성은 그게 금자는 그 쇠금자는 아니에요. 금할 때 금자는 아니에요. 자색은 그 자색이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극성을 자미대제라 그래요. 북극성은 별 중에 임금이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데. 맞아요? 네. 뭐 그렇겠죠. 뭐 지구랑 기울기가 같은데 끝에 북극성이 있는 거니까, 그죠? 지구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별들은 돌지만 북극성은 돌지 않는데, 그래서 지조는 황제나 이런 지조는 가운데 딱 있는 거요. 그리고 다른 쫄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나타낼 때 자색을 씁니다. 자색을 써요. 그리고 황제를 나타낼 때 또 황색도 쓰고. 그래서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자금색이라고 하는 게 전부 황제하고 성인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순금은 자색은 안 납니다. 순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누런색이죠. 누런색. 그죠? 이쁘진 않아요. 이쁜 거는 차라리 18금이 더 이쁘지 24K는 그렇게까지는 안 예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순금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옛날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거든요. 조금씩. 뭐 쉽게 말해서 뭐 99.99까지 옛날에 올릴 기술이 없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불순물이 섞이는 거고, 불순물이 섞이면 금에서도 약간 다른 색이 나요. 근데 인도에서 최고로 귀한 금을 치는 게 자금이에요. 자색 성분이 보이면서 순금이라고 인정됐을 때 그걸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자하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줏빛 안개. 그러니까는 단순히 물 한 개만 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처님의 기운이 어려 있다는 거예요. 스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다고. 멋들어진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부리문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게 통도사인데 해탈문이 곧 부리문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러니까 다 올라와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둘이 아닌 경계래. 깨달음의 경계래. 이 뒤부터는 깨달음이 있대.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해탈이라고도 하는 거고, 둘이 아닌 거다라고 해서 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둘이 아닌 거. 둘이 아니면 뭐죠? 하나인가? 하나면 하나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둘이 아닌 거지만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래.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한다는 거죠. 언어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도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설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래. 결국 그것은 제한적인 거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중국 문화에서 언어에 대한 비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국 언어는, 중국 문자는 한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 미개한 문자예요. 5,000년 전에도 쓰였던 문자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씩은 달라졌지만 내나 거기서 이렇게 발전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에 이게 말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문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뜻을 알아야지 말만 잘하는 건 별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약간 과묵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논리가 발전을 못해요. 덕분에 언어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체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행동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논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원영색 선인이라, 그러니까 낯빛을 좋게 하고, 쉽게 말해서 잘 웃고 립 서비스 잘하는 사람, 그런 놈 치고 어진 놈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덕목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만 하더라도 약간 남자는 과묵해야 되고, 그다음에 잔소리 안 해야 되고, 이게 필수 덕목이고, 요즘 같으면 다정다감하고, 그다음에 재밌어야 돼.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 보면 재밌는 게 판단 기준에서 굉장히 큰 걸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재밌게 나불나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사라도, 어른한테 인사라도 갈 때는 과묵한 척을 해야 되고, 그걸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바꿔야 돼요. 그걸 잘 못하면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두 집단이 지금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그게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우회적으로 그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 불이문이, 이 해탈문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문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자하문이라든가 통도사 불이문 같은 경우는 딱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여긴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간판이 안 걸려 있고 누각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각 형식으로 돼서 가운데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절에 가다 보면 이렇게 위에 누각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해탈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못 찾아요. 문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요. 여기 이제 계속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가운데를 통과해서, 여기가 지금 수원 용주사니까 가운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문 같죠. 근데 이거는 평지니까 그렇고, 이게 이렇게 산에는 대부분, 절은 산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게 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금산사거든요. 금산사를 지금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죠? 지금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해탈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왜 이런 진기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지를 알게 돼. 그냥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제 얘기를 듣고 가보시면 달라져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들이거든요. 대부분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80년대 이후부터 사찰이 물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산사들이 새로 이제 막 불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되고 2000년대 되면서 사람들이 산으로 힐링, 그 다음에 뭐 웰빙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가 생기면서 도시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절들이 확장이 되거든요. 확장이 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 건물을,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절 마당이 작잖아요. 이렇게 절이 있으면 이 앞에 지금 요 해탈문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누각 건물로. 그런데 이게 좁거든요, 마당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 산사음악회도 해야 되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럼 좁으니까 요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옮겨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운치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기가 막힌데, 그냥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상상을 하면서, 앞에 절에 가다 보면 저런 누각이 나오는 거고, 이게 2층으로 돼서 위에 평면이 이쪽 대웅전하고 맞습니다. 대웅전하고 이렇게 맛보기로 돼요. 딱 맛보기로 되고, 여기 가운데에 탑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구조가 이게 내가 지금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 앞에서 보면 이런 거고요.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서 보면 2층 같이 생긴 거고, 안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안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봉정사 대웅전에서 찍은 거거든요. 대웅전에서 이렇게 맞은편에서 보게 될 수 있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영역이에요. 여기가부터 이제 도리천을 상징하는 거고 부처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요 천정을, 요 계단을 딱 붙여놓고 요 천장을 약간 낮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요게 머리에 안 닿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서도 안 닿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서도 안 닿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안 닿으면 딴 사람은 절대 안 닿습니다. 뭔 뜻인지 알죠? 안 닿는데 내 머리 위에 이러한 누각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앞에 계단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위축돼요. 불안해요. 이게 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굽힙니다. 약간. 그게 부처님한테 들어올 때 굽히고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야 부처님 앞에 오니까 굽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사람이 이거 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묘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종묘가 그게 왕 무덤이잖아요. 네, 왕 임금 무덤이에요. 그래서 임금들은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죽었을 경우에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같은 레벨이니까 집을 앞뒤로 못 짓고 계속 옆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묘 이 바닥을 보면 돌을 이렇게 민들민들한 돌을 깔아놓은 게 아니고 박석이라 해서 울퉁불퉁한 돌을 깔아놨어요. 울퉁불퉁한 돌을. 근데 임금이라도 제사를 지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종묘니까 임금이거든요. 임금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거기 지금 제사를 받는 사람은 임금 조상이잖아요. 다 임금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와야 되는데 임금은 또 허리를 안 굽히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임금은 굽힐 수가 없어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신하가 옆에서 임금님 여기서는 허리를 굽히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감히 임금한테 뭐 어따 잔소리야! 이렇게 하면 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뭔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예는 맞는데 말은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돌을 울퉁불퉁한 걸 깔아요. 울퉁불퉁한 걸 깔면 이 임금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민들민들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는데 밑에가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를 굽히는 것처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런 진기한 것들이 있어. 진기하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불교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계단이 여기는 지금 이 계단이 누각 밖으로 나간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단 안쪽으로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저 밑에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러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고 허리 굽히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저 앞에 밝은 게 더 잘 보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부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요 박스 안에 이러한 인식으로 보게 되면 액자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 액자 밖으로 또 다른 액자가 나오는 거죠. 훨씬 밝은 액자가.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훨씬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존경스러운 듯한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이 외경심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도 굽히고 한번 피면 저쪽에 밝게 여기는 내가 지금 어둡고 위축돼 있고 훨씬 밝으면서 액자 박스 바깥으로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기를 딱 통과하면 사람이 이렇게 딱 풀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게 해탈문이 그래서 해탈문이기도 해요. 이게 신기하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리면 이 느낌이 다 사라져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건축을 만든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 가지가 뭐 재주가 있어. 이렇게 머리를 들고 거기서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탑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고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쪽에 있는 경우는 가운데서 부처님 문을 딱 열어놓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막바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보듬어 주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건축이라고요. 그래서 불교 건축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재밌는 거예요. 이 산문 중에서 이게 볼 줄만 알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절이 옛날에는 얼마나 컸는가를 알려면 요 계단 같은 거는 잘 안 바꾸거든요. 요 건물만 뒤로 미루지. 그러면 요 마당 크기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절이 얼마나 컸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만세루 쪽에서 대웅전이 보이는 거죠. 저 창문 바깥쪽으로 해서 대웅보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맞은편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 법당에 신도들이 잘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한참 성했을 때는 여기는 스님들도 법당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부처님 집이에요. 부처님 집.
그래서 여기를 금당이라 그랬다고. 금빛 나는 사람의 집. 금당이라 그랬다고. 금빛 나는 사람의 집이에요. 부처님이 금색이잖아. 부처님 하면 무조건 금색이요. 이거 딱 떠올려야 돼. 금색. 그래서 부처님 집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생각을 해봐. 예전에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근정전, 뭐 인정전 같은 데서 정사를 보는데, 그거 뭐 내가 신하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정삼품까지 들어가요. 최하가 정삼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품을 뭐라 그러면 당상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당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임금 대전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볼 때 사극 같은 거 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삼품 이상인 거예요. 삼품이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님이라고 해서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예불 할 때는 옆에 다른 법당들이 있어요. 또 다른 거기 가서 하고 여기는 큰 스님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임금 얘기를 생각해봐. 백성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예 경복궁 자체를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일반 백성 뭐 지금같이 뭐 표 끊어서 들어가는 시절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신도들은 여기서 예불을 해요. 여기서 부처님을 보고 여기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낮이가 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가운데 법당도 정 가운데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사람이 얼마 못 들어갔어요. 법당이 커도 정 가운데다 부처님을 모셔버리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여성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처음으로 고려 말에 그걸 했었던 사람이, 그걸 주청해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흔히 많이 나오는 그 신돈이에요. 이미지 굉장히 안 좋은 신돈. 근데 그 사람은 왜곡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혁 정치를 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덕분에 완전 요승, 나쁜 놈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광조 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조광조는 자기는 개혁에 실패하고 결국 사약을 먹고 죽어요. 위초지왕 사건으로 해서 사약을 먹고 죽는데, 그렇지만 결국 자기 당이 잡는다고, 집권한다고. 그러니까 조광조는 다시 신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역적에서 영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뒤에.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런데 신도는 개혁을 했는데, 조광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 들어서고 고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교 쪽에서 그 사람을 재평가해 줄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역적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신돈하고 관계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인이 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약간 왜곡이 가장 심한 인물 중에 하나가, 한국사에서 가장 왜곡이 심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신돈이 여자를 안으로 넣어줬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 사람에게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뭘 잘 따지는 집 같은 경우는 여자는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때 보지 마라. 굉장히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사실 음식은 다 준비했는데 남자는 옛날에 밤만 깎았는데 요즘 밤도 안 깎아요. 다 깎은 거 나오니까 할 일이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제사 지낼 때는 지그들만 해. 참 그거 재밌지. 그런데 예전에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법식은 아니었었어요. 여자도 제사에 참석하고 여자도 제주가 될 수 있었고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데는 함부로 여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조금씩 개혁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부석사 안양루.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이 부석사.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은 저쪽 순천에 가면 조계산 송광사가 있고, 송광사 맞은편에 서남사가 있어요. 그 서남사를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조경들 보면 옛날 우리나라 조경은 계단식 조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꽃을 이렇게 심었다고, 이걸 화계라 그러는 거예요.
계단같이 만들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돌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꽃 심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식 조경이에요. 근데 서람사에 가보면 이런 일본식 조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면 거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인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국사를 제일 좋아하는 거고, 그렇게. 불국사는 인공과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게 딱 있고, 어떤 규격 속에서의 불균형.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공간이 예전에는 법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공간이 이제 요즘은 법회에 올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요즘은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을 칸막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책 같은 거 팔고 차 팔고 뭐 이런 공간으로 바꿔. 이쪽을. 그래서 이쪽 누각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세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만세. 만세! 이렇게. 만세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건요. 황제하고 성인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만세입니다. 제후는 만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세는 만세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만물, 만사 이렇게 하듯이 모든을 나타내는 거고 그거는 영원히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건 황제만이 영원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는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황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누라, 황후는 구천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황제랑 같이 가면 안 되지. 구천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후, 조선 임금 같은 제후는 천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한독립 만세 이러니까 만세가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냥 임금한테도 대부분 좀 만세라고 좀 많이 붙여줬어. 근데 원래는 제후는 천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레벨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같은 경우 뭐 이런 데서 만세라고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고종 시절에 황제를 칭하고 독립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을 선포했잖아요. 그 뒤부터 나오는 게 만세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도 할 수 있는. 그래서 3.1 만세운동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세하면 우리나라가 뭐 만 년 동안 가고 나라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르고 닳도록 가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여기 만세루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인은 황제라고 같은 레벨이다. 그래서 금색.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은 금색. 그다음에 만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루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여기를 다 막아가지고 물품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써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대산 월정사 이렇게 월정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여기 때나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고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월정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여기도 지금 앞에를 막아놨잖아요. 지금 이게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이쪽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막아놓고 지금 여기가 책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파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용도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용금루 이렇게 써 있어요. 소슬용자에다가 금이 솟아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금이 솟아오르는 누각. 돈 벌라고 이게 무슨 뭐 환장을 했나? 금이 솟아오른대. 장사 잘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런 표현을 쓰진 않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저런 표현을 뭐 대놓고 저렇게 쓰진 않았을 거야. 저게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용금루라는 표현이 옛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기 이름이 용금루예요. 월정사는 6.25 때 아군들이 전부 소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새로 지으면서 여기를 용금루라고 이렇게 요즘은 장사하니까 이렇게 지었는가 보다. 누가 재미삼아 지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원래부터 용금루야. 그러면 전에는 여기 매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같이 뚫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금루면 이게 재밌거든. 뭐 때문에 용금루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분명히 여기서 금이 나오는가 보다. 야, 이거 금 나온다. 금 찾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찾아봐야지. 근데 그 금을 내가 찾았어요. 금 찾았다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 뒤로 밀어서 그러는데 원래는 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머리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저 앞에 탑이 보이죠? 가운데. 저기가 지금은 이 탑이 다 사가지고 동으로 된 데가 원래 다 사가지고 까맣게 돼 있는데 원래 옛날엔 거기가 다 개금이 돼 있었어요. 개금이 돼 있었다고. 그러면 저기서 보면요. 여기 꼭대기 쪽에 동으로 장식된 데 여기 방울들 이런 것들이 전부 금빛으로 나는 거예요. 흰색과 금빛의 조화가 자기가 어두운 데서 딱 보면 그 금빛이 더 햇빛을 받아가지고 쫙 튀는 거거든요. 그게 용금루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금이 진짜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신령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이게 지금 금빛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금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두운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 이게 제가 꼭대기 가서 찍은 건데 금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도 이런 거를 빨리빨리 개금을 다 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보존 위주예요. 근데 보존 위주가 되면 안 돼요. 예전에 봤었던 미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벗겨져 있으니까 그냥 벗겨진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돼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저게 까만색으로 나타날 때하고 금색으로 나타날 때는 느낌이 확 틀려요. 탑이. 포인트가 들어가잖아. 가방 같은 데도 이렇게 금색 장신구가 몇 개 있는 거하고 그게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안쪽에 대웅 보전이 있는 거고. 대웅 보전이 있는 거. 대웅전이 있고 대웅 보전이 있어요. 대웅전이 있고 송광사 같으네 보니까. 대웅전 큰 영웅의 전각.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황제하고 성인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당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매월당, 신사임당 그런 걸 보고 당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가 살고 그 집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인이나 임금이 사는 집은 전이라 그래요. 황제가 사는 집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까 그 금색을 쓴다거나 만세로 할 때 그 만세라는 표현 그 다음에 단청 압니까? 절에 가면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게 한국말로 울긋불긋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 단청이에요. 붉을 단 푸를 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황제하고 성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 임금보다 부처님이 더 높아요. 부처님은 황제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을 입는 거고 조선 임금은 빨간색. 단청도 왕궁 단청보다 절 단청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숭유억불 상태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숭유억불 체제에서도 그런 부분은 못 막아요. 그리고 집도 훨씬 크고요. 대웅전 이러면 위대한 영웅의 집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부처님의 이름이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들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대웅이 인도 말로는 마하비라라. 근데 그거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쓰기는 쓰는데 잘 안 썼어요. 인도에서는 부처님은 붓다라고 쓰는 거고 붓다 이렇게 쓰는 거고 저 마하비라한테 대웅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니간타 나타푸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마하비라라는 자체가 대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 다 예전에 좀 잘 나가던 양반들이라 마하비라도 상당히 잘 나가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대웅이라는 표현은 마하비라한테 주로 썼는데 법화경에 보면 묘법연화경이라고 그래요.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걸 본따 가지고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만 있는 게 아니고 대웅보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네 글자죠. 대웅보전. 보배 보자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웅전이라고 쓰면 그 안에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양쪽에는 보살님 이렇게 삼존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웅보전 이러면
세 분이 다 부처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글씨만 딱 써 있는 거 봐도 이게 레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더 있어 보이려고 그냥 원래는 대웅전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대웅보전이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종단 차원에서라도 뭔가 기본 룰 같은 거를 좀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 미술은 일반 미술하고 달라가지고 어떠한 법칙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룰이 있는 거라니까. 마치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에는 룰이 있는 거고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지.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를 훨씬 더 내가 존경하니까 나는 제사 룰을 바꿔야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면 더 그냥 올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절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과공은 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손함이 지나친 것은 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게 지금 자금성이거든요. 중국의 자금성. 이렇게 한 줄로다가 가는 겁니다. 원래 한 줄로다가 쭉 이렇게. 원래 절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줄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에 있다 보니까 산세를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법당 주변에 있는 요 박스 부분, 요 네모난 부분은 똑같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웅전이 있고 이쪽에 누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네모난 거는 아까 수미산이 정상이 네모나다 했잖아. 그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이 살아요. 신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살고 그 제석천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제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푸스 산에 제우스가 있다면 수미산에는 제석천이 있는 거예요. 신들의 리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임금 중에 제석천이 왕인 것처럼 그걸 천중천이라고 그래요. 신 중에 신. 하늘천자를 신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천중천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부처님은 인간과 신들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어디다 모시는 거냐면 그 제석천이 있는 그 도리천의 묘승전. 그게 대웅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긴 한데 거의 뭐 다 끝났어요. 복잡한 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으로 딱 넘어가 보면 주변에 종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각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 북, 그 다음에 뭐 운판 이렇게 구름같이 생긴 거, 운판, 그 다음에 목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불하기 전에 치는 이런 악기 같은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종하고 북이고요. 절에 가면 종치고 북치고 이런 거 못 보셨어요? 그래. 왜 칠까요? 응? 깨우려고요? 누구를 그렇게 깨워야 될까? 종하고 북은 그것도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서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가보면 산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거의 다 사람 사는 데는 이렇게 평야고 주변으로 있긴 있어요. 저쪽 서북 쪽이나 이런 쪽에 거기는 이제 또 산지고 히말라야 쪽 가까이 되고 이러면 다 산지가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사람 사는 데는 이게 다 평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람 사는데 산이 막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런 지형은 이 나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나라 전체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산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활지에서 전쟁이 붙으면 진군과 퇴각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진군해라, 언제 퇴각해라 라는 걸 신호를 줘야 된다고. 그런데 깃발 신호로 하죠. 그건 높은 데서나 보이는 거지. 뭐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뭐 깃발 몇 개 흔든다고 누가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진이면 북이고 북소리를 치면 북치면 전진이에요. 북치면 전진이고 종치면 퇴각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임금밖에 없어요. 황제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종과 북은 황제를 상징해요. 황제를 상징해.
그래서 또 황제가 기준으로 정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달력과 시간이에요. 달력과 시간, 역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성을 열고 성을 닫을 때 종북을 칩니다. 종북을 칩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성문을 닫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잖아요. 새해가 바뀔 때 보신각에서 33번 뭐 타종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종과 북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성한 권위가 있어요. 황제를 나타내는 절대권이에요. 황제 이꼬르 붙다라고 그랬잖아요.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에게도 종과 북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과 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성문으로 얘기하면 성문 열 때, 성문 닫을 때 그때 종과 북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절에서는 새벽 예불 할 때, 저녁 예불 할 때. 그래서 이 종과 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친다는 거는 아주 큰 경사스러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관계된 많은 또 얘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얘기들 제가 이렇게 폼을 잡으면 그게 뭐 하려고 하는 폼이죠? 많은 얘기들이 있다니까. 많은 얘기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